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한 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딜리버리입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은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것 갖다 주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하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물건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가서 직접 했었을 텐데 지금 오늘날에는 정말 새로운 풍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딜리버리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예요? 공장으로부터 또는 음식점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배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바로 직전에 올라가셨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그는 풍채도 없었다.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마르고 얼굴은 쭈글쭈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예수님, 인간적인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광채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본 뒤에 감격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내려가지 마세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을 때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려간 세상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광채를 경험하고 그렇게 거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던 제자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어린이마저도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고, 여기는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과 어두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옆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왔었을 때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9명의 제자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요청하고, 제자들은 그 요청에 의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근처 마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런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또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있는가 감시하러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마을에 있었는데 마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나뒹굴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아이를 지금까지 통제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인 아버지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친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왔어요.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뭔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제자들이 쫓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병 고친다더라, 교회에 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에 가야만 귀신이 쫓겨난다더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무엇인가 얻어야겠지. 병원에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교회 가면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왔는데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말 듣는 것 좋고 앉아서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정말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을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더니 제자들도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옆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못 줬니? 이게 무슨 문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글쎄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걸까? 하면서 한 제자가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왜 못하는지 이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게 무슨 문제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싸움만 하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하면서 이 아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기를 17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고,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를 잡으면 18절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있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요, 어린 아이들이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어떤 애들은요, 히스테리적인 어떤 발작도 하고 막 뛰고 난리 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 아이에 대하여서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악한 영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 간질의 현상이었는데, 이 간질의 현상이 간질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건지, 악한 영 때문에 간질이 들어온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질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간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질 증세와 비슷한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의 가정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힘이 들으면요, 부부관계는 어떻겠어요? 날마다 누구 때문이, 당신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렇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서 늘 싸우고 아이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 동생이나 형이 있다면은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병으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든지 그 가정 속에 들어와서 이 가정 가운데 상황을 악화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치도록 만들고 미흡도록 만들고, 그것이 귀신의 직접적인 역사든 간접적인 역사든 간에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셨고 과거에도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은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가? 이런 모습의 19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너네들 이렇게 안 되는데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이 무능한 제자들, 무능한 교회들에게 대하여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오, 탄식 소리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 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와라. 어린아이가 아빠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저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보니까 이 아이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10대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지날수록 더 나빠져요.
방치할수록 더 나빠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시간 지난다고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까?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가 그냥 외면하면서 알아서 되겠지 하고 있으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가?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결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귀신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또 설명하기를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못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문제, 모든 상황에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요,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토 에이 디나사이 피스튜사이. 이게 뭐냐면은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If you believe, if you can believe, 네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만약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만약 네가 믿을 수 있다면이라고 할 때 너는 누굽니까? 이 아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당사자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당사자는요, 아이예요. 아이는 정신이 없어요. 아이는 감당 못해요. 아이는 자기 정신도 차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 믿는 문제다. 네가 만약 믿을 수 있다면 뭡니까? 이 아이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질병이 네가 만약 고침받을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금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런 사람 고쳤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 옛날 얘기는 믿을 수 있어요. 옛날 얘기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TV에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 얘기를 들으면,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거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내 현실, 나의 질병, 나의 귀신 들림, 나의 가정의 깨짐,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과연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났었던 일들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니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냥 믿어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놀라우시구나. 그런데 그 현실 속에,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해결받은 것처럼 나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셨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뭐 아저씨들도 있고 그렇겠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으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자기 동네에 정말 평생도록 그 동네에 방문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동네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 그곳에 갔더니 그 친척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에서는 기적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 자기가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수없이 이겨야 되고 정말로 부닥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가 막 능력을 키우고 막 관계를 막 키우고 그런 거 중요한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 못 고칠 질병 앞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에 아버지처럼요, 문제가 믿음이라는 건데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간질에게 명령하셨어요?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간질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서 간질 증상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게 그런 질병이 없는데 사단이 역사에서 마치 그 질병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는 수술하면 더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악한 영이 속이는 거니까. 그래, 이거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정말로 우리의 폐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수술도 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치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신 경우도 있고 말로 치유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 악한 영은 예수님이 쫓아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시임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너무 이상합니다. 왜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했더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왜 못 쫓아냈느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런 거가 뭡니까? 이런 거, 이런 종류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게 뭔지 헷갈리게 하는 속이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은 기도 이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질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악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믿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요, 이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기도하고 나서 계속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어떻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제쯤 될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하소연만 해요. 하소연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탄식이죠. 기도를 빙자한 탄식이죠. 기도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못 찾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외에는. 그러면 기도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왜 운동합니까? 그러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건강하려고 운동합니다. 어디가 안 좋으신데? 여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난 여기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목표가 있어요. 나 이거 아픈데 여기를 고쳐야 돼 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왜 운동합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죠.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몸이 부서집니다. 오래 가지도 못해요. 우리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젊었을 때, 저는 몰랐는데 맨날마다 산에 그렇게 자주 올라다녀요.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 바로 그 동네 앞에 산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늘 산을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운동을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다니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 갔는데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왜 산에 그렇게 올라가시는지를. 바로 당뇨 때문이었어요. 그거를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두 분이 늘 올라다녔는데 그걸 몰랐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절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늘 올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막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목표도 없어요. 그럼 얼마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뒤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한 뒤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지, 기도를 했는데 괴롭고 힘들어서 더 쓰러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더 많이 기도해. 그런데 더 많이 쳐줘.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깔아줘.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그거는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도 당하고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창피한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계속해서 옵니까? 나는 언제쯤 편화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에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끝에는 항상, 시편을 여러분 쭉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어떤가? 항상 그렇게 나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넋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와,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겠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겠다. 기도를 해서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기도해서 귀신 쫓는 능력도 받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겠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될 때가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주여 기도하는데 한 3일 지나면요, 아이고 주여 엄청 힘드네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병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뭐를 주시옵소서. 맨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귀신을 떼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는 지금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했는가? 기도를 지금 누가 요구했죠? 기도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린 거죠? 내가 했나요?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고통받으라고, 너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과연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도 보면은요, 기도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기도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약속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가,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에 대하여 또 뭐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약속도.
기도하면 너희들 이런 거 받을 거야. 이런 거 받을 거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기도하면 이런 사건들이 생겨날 거야. 자, 왜 기도를 요청하죠? 주님께서. 왜 우리 현실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 이유 왜 요청하실까? 예레미야서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그 때를 대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전히 있고 질병 걸린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깨진 가정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지금 그 사람 누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도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 땅에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럼 보내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누구처럼 일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 올라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주변 사람들만 고쳤는데 떠나가면 유익한데,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누가 받는 거죠?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줘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이 일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왜 못할까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막 능력을 뿌려주려면 얼만큼 기도해야 되죠? 한번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그런데 너희들 중요한 게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청했다고요? 계속 기도해라 라고 요청했어요. 내가 올라간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근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 내 일을 대신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기도를 왜 하게 하시는가? 간단한 겁니다.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비록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움직이고, 예수님 지금도 만져주기를 원하고,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빛이 있는데요, 이거 불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선이 있어야 되죠. 전선이 있어야 되네. 전선에서 뭐가 오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전기가 딜리버리 되니까 여기 불이 환해지죠. 전구가 만약에, 이 전구가 내가 불을 밝힐 거야. 내가 불을 밝히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불 밝히고 싶어. 불 하고서 막 불을 막 땡기려고 막 시도한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얘가 기도해야지 불이 나와요, 여기에? 땡겨도 안 됩니다. 자기는 땡길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전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구가 빛이 나게 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전기가 공급되어서, 어디로부터요? 저기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오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것이 뭐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냐? 전선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파워가 있으신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대신 누구를 보냈냐면 성령을 보내주셨고, 대신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면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없는 거예요. 전선이 안 연결되는 거예요. 전선이. 뭐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데, 여러분, 전선만 꽂으면 쫙 흘러가지고 불이 번쩍하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음식물을 배달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만든 겁니까? 그 사람은요, 음식점에서 배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달하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인간적 기도입니다. 인간적 기도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 고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해주세요. 능력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능력이란 건 뭡니까? 예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을 그분 거를 뺏어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어떤 거를 가져가지고 내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행해도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붙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치유의 주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때문에 우리는 한 군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계속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파이프가 있는데요, 저쪽 수원지에서 좋은 물이 흘러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있는데 우리 집까지 오려면 이거 수도관에 너덜너덜한 거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맥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도물이 오다가 막혀버리면요, 찔찔찔 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통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막고 있고, 하나님의,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의 통로에 주님의 그 능력, 신령한 능력, 은혜, 축사, 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그 능력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나가거나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뭡니까?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 일어나겠지,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내 삶에는 안 일어날 거야. 이게 덩어리처럼 더덕더덕 붙어서 기도해도 믿음 없는 기도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쫄쫄쫄쫄쫄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우리가 내 자신을 씻어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씻어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을 때, 나와 주님이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가면서, 내가 뭐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참으로 그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통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세상을 복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복을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또는 우리 가정에게로, 이 사회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싶으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활동하도록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예수님께 꼽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합심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가 뭡니까?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언제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의 기도의 통로를 주님께 열어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사단을 쫓아주시고, 주님, 악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 주님,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나는 기도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주님 흘러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3박 4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거를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왜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너 기도할 때 내가 병 고치는 일들을 할 거야. 과거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병 고치는 일을 지금 할 거니까 너 불신앙 내려놔라. 믿음으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실까? 그렇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할 거다. 그러니 뭐를 내려놓으라고요? 너의 불신앙을 내려놓아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것 하나님이 고친다. 언제 고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상한 거 고치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마음 상한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고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고치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게 합니까? 응답하려고. 너가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하는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 못하는데 주님 요청하는 거예요. 너 부르짖어야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며 와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뭡니까? 너 큰 비전 가져라. 왜 큰 비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채울 거니까. 비전 가져. 내가 채울 거니까. 기도해. 내가 도울 거니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이게 뭐예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왜 구하라고 하는가? 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이 흘러 들어오며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사라졌던 내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족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한다고? 여기 보면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해줄게. 주님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는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마음을 딱 올려드린 그 순간부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때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건물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병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매주마다 귀신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매주마다 계속 귀신 들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오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요. 지금은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고, 지금은 다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기도 안 해가지고 거기가 녹슬어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멍을 뚫어놓을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일에는 큰 기도가 필요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참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병이 고쳐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질병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24시간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하나님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걸어다니는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그 기도의 결실,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 맺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사람이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기도에 헌신된 주님의 통로, 주님의 활동하시는 그런 통로 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